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록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더 자세히는 이 핍박을 피해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심은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직과 대사장직, 이것이 그리스도론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분의 대사장직의 영원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전치사는 앞의 내용과 연결될 때 사용되는 단어, 앞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앞장 1장 4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 천사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던 사상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자는 그리스도가 선지자들과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선지자는 불완전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기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한 다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더 나아가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야 한다. 들은 것, 좁은 의미에서는 1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 즉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생각되어서 17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는데요, 머무를 유, 생각할 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생각에 머무르다라는 뜻이죠.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 생각에 머문다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세번역에서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에 간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고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 행동은 곧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었다. 큰 구원이라 번역된 것, 세 번역에서는 이 크다라고 번역된 것이 귀중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전도할 때 이것을 항상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는 구원파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답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아주 작은 틈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 생각할 질문들,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 자신들의 가치관을 주입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유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었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설명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단순히 천국행 열차 티켓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열차를 타는 데 필요한 티켓, 믿음으로 얻어진 이 티켓을 우리는 구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을 티켓으로 바라본다면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삶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티켓을 소지한 것이 아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티켓이 소멸되고 그 티켓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티켓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 다시 말해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어지는 것,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어서 얻어진 것만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임하신,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 더 정확하게는 내 안에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서만 얻어진 구원이 아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의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삶, 소홀히 여기는 삶이 아닌 그것을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